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40년에 걸쳐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거든요. 그럼 아이들까지 하면은 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5절에도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다수를 이 가나안 입성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광야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자들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애굽에 임한 저주를 피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해방된 민족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출애굽의 그 체험을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는 바로 세례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례까지 받은 그런 민족인데 왜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다 모래에 수장됐냐 이 말이죠. 다 엎드러졌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돼야 된다. 거울이 돼야 된다.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뭡니까? 광야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현실에서 다 넘어져 버리거든요. 현실에 다 속거든요.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길은 거친 길입니다. 덥고 밤에는 춥고 또 배고프고 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이 광야길은 문제, 위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산적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에는요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광야고 이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데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달프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한마디로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저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더 문제가 많고 더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광야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요 늘 애굽을 들먹었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채소라도 먹었지 않냐?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정말 노예로 있었지만 배고프지 않았잖냐? 이 광야로 우리를 끌어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만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애굽 타령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우리인데 이런 현실에 우리가 다 속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구원받은 자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영적인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은 성도에 장차갈 미래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은 광야길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영적인 가나안에 갈 때까지는요 인생의 광야예요. 우리 그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현실은 힘들고 또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이다. 70, 80 인생 좀 오래 살면 100세 인생,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생이요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는. 그래 고생하다가 인생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광야길인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문제 앞에서 한숨 쉬고 그렇게 우리 살았지 않습니까? 어제 산업선교에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시간을 놓친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시간표를 붙잡은 사람. 시간을 놓친 사람은 뭡니까? 잠시 순간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잠시 우리에게 오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움들을 그것만 보고 낙심하고. 근데 영원 시간표를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보고 오늘의 문제를 보거든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보고 오늘의 사건을 보거든요. 한마디로 노바디라, 노타임이라. 아무도 갖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오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 시간표를 갖는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 순간에 그 어려운 문제를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광야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광야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길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갈 길 여러분 압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광야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그 인생의 길이 막연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점수를 찾잖아요. 역술인을 찾잖아요. 그리고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죠. 운수를 보잖아요. 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연초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무당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한 해 운수가 어떻게 되는가. 또 문제 오면 어떻게 돼요? 내 사주가 어떤가? 팔자가 어떤가? 인간이 그 인생의 광야길이 막연하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광야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게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주변 바라보면요 순전히 문제투성입니다. 불평투성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광야길이라. 또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앞길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얼마나 덥겠어요. 거의 막 40도 육박한대요. 더위가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다 구름기둥으로 선텐이 되게 하죠. 태양빛을 열기를 쉽게 하고 또 그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인도하면서 밤에는 또 영하까지 내려가는 것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광야길 아닙니까? 그래서 따뜻하게 하시고 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거는 뭘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요,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거든요. 하늘의 양식을 내리셨다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세 가지 내용물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친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 가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내용물이 담겨진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분 진짜 말씀만 따라가 보세요. 그 광야길이 다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광야길에서 응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길이요,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불평의 그 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길이 뭐예요? 다 응답의 길이라.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고 위기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고.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요단과 같은 그런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요단이 갈라진다니까요. 여리고가 무너져. 그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광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게 했어요. 지도자를 2명 두지 않았거든요. 2명 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갈라지겠죠. 딱 모세 1명을 세워가지고요. 그 모세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인생의 광야길을 평탄하게 가기를 원합니까? 주의 종의 지도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 강단을 붙잡으면 돼요. 강단을 붙잡은 주의 종을 따라가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쓰니라. 제가 딱 교인들을 보면요, 진짜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 이것 된 사람 봐봐요. 조금 어려운 일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요 창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는 말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쓰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목회 중심, 강단 중심이 되면 처음에는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 한번 봐봐요. 그 4가지 중심이 된 사람들의 인생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게 차리고 사업하면 거기다가 그 목판에 해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해야 되라. 그거 불치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뭐 시작한다고 나중에 창대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광야길을 가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이 광야, 인생의 광야에서 꼭 찾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집중의 시간표예요. 왜? 우리가 뜯어내야 될 게 많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각인 뿌리 체리된 게 많거든요.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 오죽했겠습니까? 그 안에서요 뭐 상처도 있고 영적 문제도 있고 그 안에서 열등의식도 있고 다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는 신자들 봐봐요. 다 숨겨두고 옵니다.
근데 이게요,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치유되게 돼요. 이게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나에게 있는 상처와 영적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데 나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복음 안에 뿌리 내리고 뿌리,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젖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아, 나의 상처구나. 이거. 아, 이건 나의 영적 문제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겠죠. 그게 집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예요? 집중 시간표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라. 그래서 애굽 근성, 노예 근성을 다 뽑아내야 돼요. 불신앙의 근성을 뽑아내야 돼요. 이게 안 뽑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조금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 들게 했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크게 시험 들게. 그래서 자꾸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광야의 쓴뿌리. 우리 안에 그 쓴뿌리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 쓴뿌리가 딱 박혀 있어가지고요. 그래 뭐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하고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고 그 쓴뿌리가 상처일 수도 있고 그 쓴뿌리가 영적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뽑아낼 기회라 이 말이에요. 뭘 통해? 집중을 통해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요.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느니라. 이 광야길 가는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요 끌고 우여곡절 속에 이제 38년이 걸려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렸으면 쓴뿌리가 뽑아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38년을 걸리겠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쓴뿌리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12 정탐꾼을 보내놓으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어요? 불평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막 거인들이 있고 그들은 철 무기로 무장하고 우리가 저들하고 싸우면은 우리는 한마디로 정말 메뚜기와 같다. 개죽음 당한다는 거예요. 그 10명이 보고를 하니까 전 백성이 대성통곡을 하면서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몰살시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38년을 그 광야길을 돌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이 쓴뿌리가 안 뽑아줘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요. 아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저들이 강할지라도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결국 하나님이요. 다시 광야로 돌리잖아요. 2년을 돌리고. 그래서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입성하게 되잖아요. 광야는 바로 집중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광야의 근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애굽 근성,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 순간순간 이게 쓴뿌리로 탁 튀어나오거든요. 우리가 문제 오고 위기 오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고 해야 되는데 낙심하고 절망 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그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7절 10절에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40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는 오지 않고 막 두렵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봤던 그 우상, 그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황소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황소 우상이 우리를 인도할 때 거기서 난잡하게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막 난잡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모세가 그 광경을 십계명을 받아서 보니까 그렇게 난잡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애굽의 노예 근성, 이게 불신앙의 근성, 이게 광야 근성이에요. 그래 광야길 가는 동안 이런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야 되고 그런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생의 광야 시간표 속에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뭔가 안 되는 만한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응답받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이 안 되는 그 조건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린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옛날에 그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내가 불신자로 있을 때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광야길 가는 동안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듣는 시간이 최고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성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까지 다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 제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설교 시간은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만이 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검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앞에 막 유머스러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막 예화도 설명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을 이 애굽 근성, 광야 근성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요 회귀 본능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 옛 체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귀 본능.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아직 벗지를 못한 거예요. 그 회귀 본능, 그 광야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에 속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떠나는 게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여정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길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 바로 광야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가나안은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본향.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고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성경 다음으로 참 은혜스럽게 읽었던 책이 철로 역정이거든요. 그 기독도가 그 천국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여러 환경들을 만나게 되죠. 허영도 만나게 되고 나태도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뭐냐? 광야길에서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또 길을 가는데요. 막 무서운 사자가 막 날카로운 발톱을 내밀고 막 이빨을 노랑 하거든요. 또 그것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든. 아이고 무서워. 근데 보니까 쇠사슬로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놓으니까 아무리 사자가 막 으르렁대도 우리를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이 사단의 손에서 발톱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조금 문제하면 낙심하게 돼요. 허영을 부리고 또 신앙이 나태하고 그럼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독도가 정말 그 철로역정 길을 쫙 헤쳐나가죠. 그리고 천국의 문을 향해서 쫙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철로역정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여정인 거예요. 여정. 여러분 철로역정을 한번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바로 이 광야길은요, 바로 여정입니다. 나의 그 인생의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이란 말은 뭡니까?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내가 이 거친 광야길을 가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그 여정의 길에 나와 동행하신다. 그럼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형통한 축복을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오히려 광야는 우리의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80세 노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지러 가라. 내가 너의 그 여정 속에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80세 노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포도씨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야 될 나이인데 모세가 핑계 대세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내가 누구간데 저 바로왕 앞에 가고 내가 누구간데 저 백성들을 출애굽에 내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그 광야의 여정 속에 많은 문제, 위기, 어려움들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은 뭡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현실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거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 보고 겁내거든요. 그것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그것 보고 우리가 낙심하거든요. 여러분이 과정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과정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에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제고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가만히 계셔요. 머리 싸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머리를 싸맵니까? 왜 여러분 그런 신분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기로운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 하나의 과정에 우리가 속거든요. 조금 문제 앞에서. 문제 오면 여러분이 가만히 두라니까요. 가만히 서서 그냥 가만히 서만 있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걸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문제를 응답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잖아요. 이미 답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게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줄 때는 분명히 답을 가지고 문제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정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광야길은요, 최고 응답받는 길이에요. 우리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광야는 거친 길이고 문제투성이고 위기투성이고 어려움투성이죠. 현실은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런 영안을 가지고 보면요, 이 인생의 광야길, 그 여정은 정말 은혜로운 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 동행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 여정 속에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 최고 은혜 받을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은혜 받을 기회예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근데 요셉은요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자리가 은혜 받는 길. 거기서 하나님의 영통한 축복을 누렸잖아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인생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령한 음식으로 먹이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시고 또 신령한 음료를 그 신령한 반석에서 반석을 깨고 하나님이 그 물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 반석을 오늘 바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그 반석을 통해 생수를 나게 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광야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반석의 생수가 터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게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에서는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강해집니다. 어떤 것도 뛰어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여 은혜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딱 문제를 만나면요, 아, 은혜 받을 날이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광야길을 못 갑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새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새 절기를 지켜라. 그게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 맥주절, 7월달에 맥주절 있죠? 그리고 수장절. 왜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까? 이 광야길 그 여정을 가는데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6월절은 구원을 설명합니다. 맥주절은 뭡니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겠다. 구원받은 자를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수장절은 뭐예요? 천국이죠. 추수하고 지내는 절기. 천국에 이제 우리가 그 창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과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결국은 천국이다. 그게 다 은혜 아닙니까? 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을 만들어라. 요즘 성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번제단을 이야기하고
물두멍 등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촛대, 그리고 뭐 떡상, 또 향로, 그걸 뭘 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잖아요. 그걸 뭘 말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성소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잖아요. 불이 지펴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성도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성도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게 은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서 저 불신자가 구원받고 생명을 한다. 이것만큼 은혜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불신자가 나를 통해 복음받고 양육되어서 교회에 딱 앉혀있다. 등록이다. 그것만큼 은혜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향로 있잖아요. 기도의 향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 성막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모든 내용을 다 주셨어요. 이게 광야길인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꼭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 숨은 보물찾기 하잖아요. 또 막 돌tum에다가 숨겨놓고, 또 나무 이렇게 잎사귀에다 숨겨놓고, 그걸 막 찾으면 얼마나 여러분 막 기쁩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 상 받으니까. 그런 심정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그 광야길이요, 마치 숨은 보물찾기라. 근데 그 숨은 보물이 어디 있어요?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이게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다 찾아내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하나님의 큰 인물들은 더 문제 많습니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키우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광야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는 우리에게 발판입니다. 미래 가나안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과거도 내 것이 아니에요. 지나갔기 때문에. 미래도 아직 내 것이 아니야.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이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24시를 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말씀, 24시 기도 속에서, 24시 전도 속에서 오늘의 그 은혜를 누려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뛰어나가라. 이게 광야의 여정이라. 세 번째는 뭡니까? 광야는 도전입니다. 광야는 도전해야 돼요. 왜?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내가 눌리게 됩니다. 광야길을 갈 때 여러 가지 문제거리, 시험거리가 생겨납니다. 당연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집사 때문에, 목사 때문에, 또 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제 교회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저는요, 참 미련하다. 광야는 도전하는 시간표인데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절대 걸려들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시험은
걸려들면 안 돼요. 뛰어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입니다. 네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거든. 번제 뭔지 압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각을 떠서 그걸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짐승이 아니라 네 독자 100세에 낳은 그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브라함이요. 그걸 잘 본 거예요. 도전하잖아요. 아침 일찍 그 아내 사라가 잠자고 있을 때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 번제단 위에 아들을 포박해가지고 묶어놨다니까. 어느 정도냐면 칼로 내려치려고 했어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칼에서 손을 떼라는 거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수양을 딱 준비해놓고 번제로 드릴 수양을 뿔을 이 나뭇가지에 딱 걸리게 해가지고 도목 못 가도록 그래놓고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오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딱 응답 축복을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는 도전이야. 그래서 오늘 13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는 세 가지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도 주기도 하고요. 어려운 환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위기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는 세 가지 답이 있다니. 그걸 오늘 13절에 꼭 찾아내야 돼요. 그 첫 번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감당할 시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 초등학생에게 수능 시험을 줍니까? 수능 시험을 보게 하냐 이 말이에요. 수능 시험은 고3 학생들이 보는 거야. 저 초등학생에게 수능 시험 그 시험을 보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줍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요셉과 같은 큰 문제는 주지 않습니다. 또 그릇이 된 사람에게 주는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요. 요셉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다. 아, 내가 참 큰 그릇이구나. 그렇죠? 도전하면 돼. 여러분이 문제 속에 시험 속에서 첫 번째 찾아낼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두 번째 답이 뭡니까?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시험하신다. 오늘도 뭡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 순양을 모리아산 정상에다가 탁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를 세 가지 답을 알게 되면 쉽게 내가 시험 들었다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이야기를
나 시험 들었어. 나 뭐 시험 들은 문제 어려워서 나 교회 안 가. 그럼 낙심하고요. 절망 속에 빠져.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시험할 때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십니까? 아닙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답을 알게 되면 큰 시험이 오면요. 나는 큰 그릇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합니까? 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인생의 광야길, 그 길은 거칠고 그 길은 위험이 도사리고 많은 문제거리 또 위기가 있지만은 하나님 그 광야의 현실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광야는 여정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여정의 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광야는 도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런 문제를 주심을 알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응답을 가지고 이런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오히려 이 광야길이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찾아내는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